안녕하십니까, 전음태공입니다. 수련자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 영혼 속에, 특히 단전이죠, 단전 쪽에 강한 신성한 기운을 응축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단전에서부터 이 형성되어져 있던 강한 신성한 기운들이 동맥과 인맥을 통해서, 기경팔맥을 통해서 14만 4천 개 차크라를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발산이 돼서 나오죠. 이것을 이제 발산 또는 발공,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특히 이제 소리 수련자 같은 경우에는, 소리 수련자는 음파공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음파만이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도 다 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파라든지 뭐 우주파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다 소리 에너지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리 에너지가 음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음파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음파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엄청나게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죠.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마를 좀 옆에서 보신 분이나 또 어떤 테마를 좀 하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사람 몸이나 영혼 속에 같이 섞여 있던 안 좋은 기운이나 영가들이 빠져나갈 때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입으로 빠져나갑니다. 입으로. 그들이 빠져나가면 입을 벌리게 되죠. 항상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입을 벌리면 막 입속에서 시큼한 기운, 연기가 팍 빠져서 이렇게 가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감독, 그런 쪽의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보다 더 뛰어나요.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신성한 에너지가 중요하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도라는 거, 도라고 말하는 거,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이는, 도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진리라는 용어로 대체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와 진리란 말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 그러면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라는 것은 길도자를 쓰죠. 한자로. 그러면 길이 도일까요? 아니죠. 아니요. 길이라는 것은 그리 가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모든 경전, 불경이나 성경이나 그 밖에 뭐 꾸란이나 뭐 그 밖에 뭐 도전이나 모든 경전들은요, 하나의 길이에요. 길. 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나 불경이나 도전이나 막 꾸란이나 이런 것들이 길이죠. 길. 하지만은 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 문화에서 과거에 이 신성한 기운, 신성한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한자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때 수련자들이 찾은 한자가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이제 도였던 거죠. 도, 길. 이 길로만 열심히 똑바로 제대로 가면은 그 신성한 기운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는 도를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진리라는 표현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자,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 도를 전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 전도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는 기독교를 봐보세요. 성경을 전한다는 뜻,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알게 해준다, 알려준다,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길이죠, 길. 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단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가면은 도를 만날 수 있단다, 얻을 수 있단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탐색하고 탐구하고 철학적인 사색을 해서 명상을 깊이 하면 결국은 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하거나 선수련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도를 만나게 되고 그 도를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득도라고 그래요. 득도. 도는 이게 득자가 얻을 뜻이잖아요. 신으로부터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는 뭐냐? 하늘에 속한 신성한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득도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신성한 기운인 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도니까. 이것을 전해줘,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즉 발공시켜서 그 사람 속으로, 몸속으로, 그리고 그 사람 영혼 속으로 이것을 넣어줘야 돼. 발공해서, 발산해서 도를, 신성한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전해줘, 넣어줘.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전도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 수련자한테는. 내가 전도를 하려면은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먼저? 도가 있어야 돼, 도가. 도가 뭐라고요? 하늘의 신성한 에너지가 도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것도 어중간히 작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전해줄 수가 없어. 나한테 넘치도록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죠. 그래도 나한테는 가득 차 있으니까. 나한테 이 도의 에너지가 깊은 샘이 파져서 단전에서부터 밑으로 깊은 샘이 파져서 그 깊은 샘이 어디로 연결돼요? 신성한 세계로, 하늘하고 연결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그럼 나는 깊은 바다와 같은 신성한 세계하고 내 단전에서 형성된 샘이 연결되어 있어요. 온전한 상승기를 가지고 있는 스승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 기운의 에너지를 제자들한테 넣어줘, 부어줘. 그 속으로 전해줘. 그 제자한테 준단 말이야. 내 기운을 막 줘. 너는 내 제자니까 내 기운을 가져. 받아라. 발공시켜줘. 막 부어 넣어줘. 그 사람 속으로. 그래도 나는 항상 가득해. 왜? 저 바다의 세계, 신성한 바다, 이 신성한 세계하고 나하고 지금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의 샘 속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내 걸 막 아무리 막 퍼져도 어떻게 돼요? 언제나 가득해. 그런데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중간 단계급 정도가 있어요. 안전 상승하지 못하고 중간 정도에 걸치신 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자기가 스승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고 막 그러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기운을 막 발공해서 전도를 전해줘 그럼. 아직 기품의 샘이 이 신성한 세계의 바다하고 완전히 연결이 덜 돼 있어. 안 돼 가지고 들어오는 통로가 작아서 조금밖에 못 들어와. 어쩔 때는 막 막히고. 근데 자기 거 막 퍼줘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샘이 고갈되지요. 채워지는 양보다 내가 퍼주는 게 많으면 고갈돼 버려. 고갈. 약해져.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전도를 하려거든 상승기에 도달해야 돼요. 내가 이거 막 퍼줘도 끄떡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막 들어오니까 막.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이쪽 100개 천문짜리 연결된 부위하고 단전 밑에 해운부 쪽하고 그 사이에 큰 에너지 통이 온통으로 있다고. 사람한테 영혼 속에 가장 큰 에너지 통로는 동맥하고 인맥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동맥, 인맥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마치 동맥, 인맥이 제일 강력한 에너지 통로인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맥, 인맥을 주관하는 원통이 있어요. 그 원통. 뻥 뚫려 있죠. 그것이 이제 신성한 바다, 신성한 세계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글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와서 내 단전의 샘, 기쁨의 샘 속에 차니까 막 내가 퍼지고 전도로 계속
기운을 줘도 나는 괜찮은 거죠. 이게 상승기, 이게 상승기. 왜 수련자들은 이러한 기운들을 받아야 되냐? 이게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통해서 또는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발산되고 발공된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상책이 상책,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신성한 기운을 빨리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찾아오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다 동일한 기운이 상승기에 있는 스승이라 해도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간히 이야기하죠. 그 스승을 기쁘게 해주신 분, 그 스승한테 뭔가 도움을 이렇게 주고 그 스승을 애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도신이 완전히 제가 이렇게 기운을 부르려고 할 때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도신이요, 뒤에서 기운을 조절해요. 저한테 그 기운이 제 것이 돼서 상승기가 돼서 제가 막 기운을 부어줄 수 있지만 그 나가는 문을 닫고 열고를 도신들이 통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도 자기가 다 한다 하고 막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신들이 항상 통제를 해요. 그래서 항상 스승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고 또 그분을 잘 섬기셔야 돼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야 도신도 기분이 좋고 그 상승기에 있는 스승도 기분이 좋아서 발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직접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날은 정말 수련하기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소리의 능력을 가지는 음파공이 강하신 분들의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현재 수련 단계에서 중간기에 들으신 분들은 이게 다 열려 있어요. 기감이 열려 있어. 그래서 에너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으로 팍 들어와. 막 유튜브만 봐도 그 음파의 기운이 팍 들어와. 그리고 음파가 굳이 아니라 해도 안에 있는 다른 기운도 막 눈을 통해서 막 몸에서 발산돼서 그 화면을 볼 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의 법칙. 막 들어와.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 마음이 열리면서 그렇다. 대체나 그 말씀이 옳다. 저분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나도 천음태공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더 많이 열려요. 자크라가 더 열려 막 크게. 그래서 천음태공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더 많이 막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들어온 기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기운만 많이 들어왔고 내 안에 쟁겨만 놓으면 뭐해? 그 기운을 내가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옴 기도잖아. 얌 기도잖아. 또는 뭐 주문 기도잖아. 뭐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하 수수리 이렇게 계속 오는 거. 주문 수련자, 연불 수련자는 계속 연불을 하는 거죠. 방언 기도자는 계속 방언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내 차크라를 통해서 들어왔던 천음태공의 음파공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계속해서 막 소리를 낼 때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그러다 보면 그 천음태공의 그 에너지 기운이 내가 옴을 할 때 또는 얌을 할 때 내가 수리수리 마수리를 할 때 막 그 소리 속에서 막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천음태공의 천음의 공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선에서 선수련하시고 진기수련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차크라가 열리게 돼요. 이 음파는요, 힘이
제가 전에 한번 여러 말씀드렸어요. 소리의 에너지는 가장 상층의 무극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의 태극을 수련하시는 진기 에너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개 차크라를 여는데 이 소리를 사용해서 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유가 여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도 제가 막 발공한 천음 소리를 있죠. 그 소리를 막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아. 진기 수련하신 분들은 그 음파의 힘, 그 파공, 그 파동의 힘이 막 쏟아져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몸을 막고 있던 다른 기운들을 막 뚫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기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막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혔던 진기가 막 뚫어져요. 동맥이 다시 활성화되고 인맥이 활성화되고 기경 팔맥이 막 쑥쑥 떨어지면서 막 진동이 몸에서 일어나고 말이야. 막 몸이 다시 열기가 막 일어나고 어떤 부위는 막 꿈틀꿈틀하죠. 막 여가 막 물이 막 흐르듯이 꿈틀꿈틀 막 터지고 말이야. 어떤 분들은 다시 몸에서 열감이 나니까 막 가려움증도 다시 일어나고 말이야. 막 눈에서 다시 막 총기가 빛이 막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자는 자기 안에 받은 기운을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활성화를 시켜서 천음태공으로부터 받았던 이 신성한 기운을 어느 정도의 기운까지 상승시킬 것인가는 순전히 누구한테 달렸어요? 본인한테 달렸어.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그걸 하시냐가 중요해. 그리고 그 열심히 하시면서도 자기한테 그러한 기운을 부어주신 그런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훨씬 이게 빨라지죠. 왜? 마음이 합일되니까, 마음이 서로 연결되니까 에너지는 극대화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극대화돼요. 이게 이런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마음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정신이 서로 연결되면 그 공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수련할 때 그 공력의 힘이 극도로 극대화돼요. 활성화가 돼.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겠어요? 정신이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겠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숙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활성화되어진 공력을 밖으로 발공시키는 단계가 나오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던 주변에 내 가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있는 기운이 막 여러분이 14만 4천 개 차크를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막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무슨 자녀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럼 입에서 엄청난 신성한 음파공이 나오고 자녀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 자녀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 눈에서 빛이 그 진기의 강력한 빛의 이 빛이 막 쏟아져 나와서 자녀의 눈 속으로 막 들어가 이 빛이. 그리고 진기 수련자는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 음파의 힘이 아닌 진기의 힘이 나오게 되죠. 그 진기의 힘이 막 빛이 변환돼 가지고 막 자녀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남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아내의 몸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녀가 변화하고 자녀가 굉장히 깨끗한 영혼으로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기나 이 소리 에너지는요, 이 기운들을 제거하고 기운들을 맞게 정화를 시키는 힘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서 진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 음파공이 막, 이 천음이 막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살기만 하면 돼. 같은 공간에 살아도 살기만 해도 그 기운이 막 집안에 쌓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는 자녀들 속으로 그 기운들이 막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 속에 들어와 있던 좋지 못한 탁기, 사기, 요기들은 다 물러가고 자녀 속에 있는 기운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죠.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총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굉장히 총명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또 영가들이, 좋지 못한 영가들이 들어왔던 것들, 가문의 혈통을 타고 들어왔던 것들, 또는 살다가 막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들어왔던 것들, 또 못된 장소에, 잘못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막 들어왔던 영가들이 싹 쫓겨나가잖아요. 그럼 언제나 마음이 맞고 생각이 바르고, 그래서 바른 길을 항상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길이 항상 미래가 밝아져. 밝은 미래가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 남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변하게 돼. 술을 먹던 남편이 술을 안 먹게 된다니까. 술이 싫어져, 여러분. 술 먹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주사를 부리는 남편.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막 폭언을 일삼고 막 눈이 바뀌죠. 그 눈 바뀐 눈 봐봐요. 사람 눈인가? 사람 눈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술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던 다른 영과 악기죠. 악기가 딱 그 사람 몸을 차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마치 내 남편이 있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수련하는 아내를 막 고통을 주고 막 폭언을 일삼고. 그러나 내가 진기가 강력해지고 천음이 강력해져서 막 천음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 말하면 여보 식사하세요. 제가 말을 너무 강해요.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뭐 어쩌게 저쩌고 말만 해도 돼요. 입에서 뭐 음파 막 천음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남편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남편 속에 들어와 있는 영가들이 뭐 쫓겨나가면 남편이 바뀐다니까요. 남편의 영혼이 돌아와서 부인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애정도 표현하고. 그 실내에는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천음태공의 가정을 보시면 알아요.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자녀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단 한마디도 제가 대꾸를 안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천음하고 진기가 활성화돼서 이막 발공이 되고 온몸을 통해서 나오는 단계에 이를 때 한 10년 같이 사시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요 정말로 노인인데 80 먹은 75세 막 이렇게 되는데 얼굴이 수련자 얼굴보다 더 밝고 더 깨끗해요. 그 마음도 얼마나 온화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얼굴이 처음에 제가 수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 얼굴이요 화가 로기가 너무 나셔가지고 얼굴이 새까머시고 막 눈이 광기가 나시고 제가 아버지 옆에서 먹구멍이 메여갖고 밥이 한 톨도 안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뀌어버려. 그렇게 왜? 에너지가 나와. 신성한 기운이 에너지가 나오면 같이 사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3대까지 나, 그 위에 부모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 3대까지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은 그분들의 업보를 내가 가지고 활성화시킨 이 에너지로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혜택을. 3대. 한 대를 보통 36년 정도 잡거든요. 한 세대를. 그러면 36 플러스 36, 36 하면 108이 나오죠. 108. 그래서 108번뇌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08번뇌가. 나, 부모, 할아버지까지 연결된 업보의 제약들에 의해서 수많은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수련을 해서 신성한 에너지의 공력이 발공되어지면 살아있는 내 가족, 자녀와 내 남편, 아내가 덕을 보지만 또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나 내 할아버지까지도 공덕을 끼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성한 에너지는 반드시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